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전 건축 준비, 집을 세우시는 뜻,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며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신 곳입니다.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건축 준비까지만 허락되었음을 알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여 맡깁니다. 6절 아래를 보면 솔로몬을 불러 그 일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이 승리의 사람이라면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와 같은 시대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에게 온순한, 다시 말해 평화를 상징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때 평안과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러한 말씀을 받아 솔로몬을 축복하며 성전 건축의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그가 형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실 것을 또한 구합니다. 성전 건축만 멋있게 해놓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겠습니까? 성전이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이 있는 나라도 견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윗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그리고 모든 재료와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기며 솔로몬에게 그것을 더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14절에 환난 중에 건축 재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는데 환난 중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대단히 열심을 내어 수고함으로 라고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17절 아래를 보면 방백들, 즉 지도자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을 하도록 당부합니다. 솔로몬에게 했던 말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면 언약궤와 성전 기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세우시는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크고 높고 화려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한 방식으로서 온 세상 앞에 높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화에서 나오는 전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을 의로 다스리는 분이지만 전쟁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도록 애써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참 평화와 안식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온 세상에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뒤틀린 세상에서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다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실현됩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안식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서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세상에 두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힘써야 합니다. 홀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산 위에 두신 동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도록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사랑과 친절은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믿을 만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일은 사람들이나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얼마나 큰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으로 온 세상 앞에 높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세워주셔서 세상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비롯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따라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